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안식일이고요. 저희가 안식일 4번만 지나면 이제 또 새해가 오게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인데요. 우리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아침에 보니까 이 바닥에 고인물을 보니까 얼어 있더라고요. 얼음이 올 정도로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끝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그런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의 생애 가장 힘들었던 그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며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2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21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직접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이방 왕이었는데 이방 왕이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서로 동맹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불가침 조약이 뭔가요? 서로 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두려움을 느낄 만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누렸던 번영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를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의 축복으로 관씌운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이 노년의 이 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보상이었어요. 120세가 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은 완전히 평안했고 모든 것이 형통했고 매일같이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 엄청난 그 번영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행복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다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은 여기 우리가 뭐 공부해서 그것을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종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시험하실까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실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광야의 40년의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역대하 32장 31절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공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토록 평안한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이 가혹한 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고 싶으셨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사단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에게.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 복 거두어 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해야 한다고 사단이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사단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참소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단은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행적들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그랄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내서 불법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참소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아브라함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거두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참소하는 사단에게 이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셨겠죠.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근거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허락된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정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원한 모범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그 시험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예.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짐승이 아니라 그 아들,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벌벌 떨리고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이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방신들이나 요구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모순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속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이전에 주신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더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와 내 아내 사라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절망 속에서 죽어가라는 그런 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이삭을 바치면 이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의심과 고민 속에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혹시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환청은 아닌가? 그는 이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그 온 생애에 드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의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음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음성은 낯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를 인도해 오셨던, 그에게 복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앞에는 순종이라는 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순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명령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인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내 마음과 내 상황이 그것을 따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현실을 쫓아갈 것인가,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쫓아갈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현실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는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과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게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현실이. 이것은 부성애이고 인륜이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나의 아들을 살리고자, 나의 자녀를 살리고자 무슨 짓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자신의 모든 미래와 희망이 걸려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좀 가슴을 칩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내 사라가 깨어서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면,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의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라는 결사반대하며 아브라함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고민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장작을 패고 불을 챙기고 나귀를 준비하고 곤히 잠든 아들을 깨우면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의 가신들도, 아들 이삭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 사라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경지에 이른 줄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이 시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찬란한 믿음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죠.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시험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단의 참소는 힘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주어서 믿는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은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서 완전히 논박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야곱의 환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겪게 될 야곱의 환난이 허락되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그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믿음을 어떻게 이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 양이 없었을까요? 소가 없었을까요? 염소가 없었을까요? 분명 그는 부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다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싶은 그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움켜쥐고 싶었던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걸어온 내기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순종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될 겁니다.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의 순종을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과 가장 큰 시험 앞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세요. 저는 제 아들 데리고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인생의 기초가 뒤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수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처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설명은 없었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기다림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가셨고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경험과 신뢰가 쌓여서 지금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혼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이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로마서 4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영했던 하란을 떠났고 비옥한 그 소돔 땅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이삭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는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들은 납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제 백발의 그 노인이 그 젊은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제단이 가까워질수록, 그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아마 산 중턱부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을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이 금쪽 같은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고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이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번쩍 들어서 올렸을 때 그 순간 다급한 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 우주 앞에 명백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어요. 이 사단의 참소는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순종의 끝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여기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의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야곱의 환난과 같은 그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를 부르기 전에 광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가 마친 다음에는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직원회에 드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후에 장로 수련회로 1박 2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 수련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요. 516장 사랑하는 주님이여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모리아 산에서도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개인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